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행복해야지요. 그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다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들의 행복의 근원, 우리가 행복하려면 무엇이 주어져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유엔에서는 일찍이 그것을 잘 발견하고 1994년에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근원은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나라, 특별히 미개발도상국에 있던 나라들이 이 가정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캠페인을 하게 됐지요. 참 가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가정의 중요성은 오늘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희박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과학기술로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방법이 바꿔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정의 형태가 바꿔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저를 포함해서 60대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가정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 한국에서 이루었던 그런 가정이 늘 생각에 있습니다만, 요즘 이 시대의 가정들을 잘 연구하고 분석해 보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가정들이 점점 희박해져 간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혈연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의 사회학자들은 능력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이제 가정이 다시 분산되고 다시 모이고 하는, 그러니까 즉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또 다시 또 재혼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가족에 대한 가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희박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핵가족보다도 가족 해체 현상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들에서 더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우리가 가족으로도 이제는 같이 살지 않고 서로 가족 간에 떨어져, 특별히 부부 간에도 많이 떨어져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회의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옛날과 같은 그런 가족 개념을 갖기가 어렵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더욱 요즘에 가장 심각하게 받는 도전은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결혼이 뭐냐 하는 그 결혼의 정의가 이제는 바꿔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옛날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가정을 그렇게 정의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두 사람이 같이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하면 된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그런 가족 개념, 가정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에 대한 가치감이 떨어지고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혼자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그 정원도 다 가지고 있고 정말 질병의 걱정도 없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거든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우리 인간의 삶을 잘 관찰한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많은 동물들 중에 이 생물학자, 동물학자들이 관찰할 때도 많은 이 종들 중에 가장 사회성이 강한 종이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죠.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지 않고 늘 집단적으로 사는데, 사람과 비슷한 집단성을 가지고 있는 종이 또 하나가 있는데 개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과 개미만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 신화를 낳고 있다. 온 지구를 다 지금 정복하고 살고 있는 것은 개미떼하고 사람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행복을 얻을 수 있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내가 굉장히 승진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행복하다.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아무도 안 봐주는데 자기 혼자 승진했다고 축하하는 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미 아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지어놨어도 자기 혼자 살고 있으면 거기에 행복이라는 것은 깃들일 수가 없다 하는 거지요. 즉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관계를 맺어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공동체, 그것이 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집단에서도,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맺을 수 없는 관계를 우리는 가정에서만 맺는다는 거지. 가정에서 우리가 생명을 출산하고 거기서 우리가 자라게 되고, 또 절대적인 의존,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는 그런 곳, 이해관계가 없이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복을 누리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으로 해서 독신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보편적인 경우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다. 인간은 가정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가정이 현대에 와서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우스가 아니고 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되지요. 그래서 가정은 세상의 근심을 밖으로 문 잠그고 평화와 위로를 안으로 잠긴 곳이며 실수와 허물이 가려지고 사랑과 만족이 피어나는 꽃밭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우리가 공감이 가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가정이 중요하다 하는데 너무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으셨죠? 아니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글 부르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직 시절에 백악관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백악관 직원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사람이며 나라 일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정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거지요.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테레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기자 선생님,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 가정의 사랑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 세계 평화는 이룰 수가 없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참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다시 그 가치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의 가치, 또 어떻게 행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룻기서 1장 13절에서 18절 안에 바로 우리가 정말 온전한 가정, 정말 행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되는가, 어떻게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가족들 간에도 사랑하기가 더 쉬운 사랑 관계가 있고 사랑하기가 더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가족들 간에 제일 사랑하기 쉬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건 뭐 안 가르쳐줘도 잘하고 저절로 잘 돼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은 좀 어떤가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노력을 필요한가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것도 많은 교육이 필요하겠지요. 근데 참 가족이면서도 서로 사랑하기가 잘 안 되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같은 가족인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수께끼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멸망해서 없어진다면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는 바퀴벌레. 이 바퀴벌레가 생존력이 강해서 뭐 잘 안 없어진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게 고부간의 갈등이다. 그랬다는 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는 참 어려운 관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분들, 우리 다 경험했죠. 참 어렵죠.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사랑을 하는데 부모와 자녀, 뭐 형제 간에, 또 부부 간에 그런 사랑 다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는데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질 수 있다. 그 관계가 참 좋은 관계다. 그 정도의 역량과 능력이 있다면 다른 관계는 뭐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서의 말씀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정말 한 가정을 세울 수 있나?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서로 사랑하며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나?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걸 답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서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가족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이룰 수 있는 지혜, 능력,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일 어려운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니까 나머지 관계는 이거에 준하면 아주 쉽게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는 말씀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까? 유대의 한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오붓한 가정이었어요. 가장하고 또 아내하고 두 아들. 근데 기근이 와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잠시 피해 갔습니다. 근데 그 모압에 가서 살면서 이제 두 며느리를 얻었어요. 참 잘 얻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제 아들들이 다 장성해서 컸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거니 했지만 결국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아들 말론과 기럐이 또 함께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지금 이제 세 과부만 남게 된 거예요.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세 과부만 이 가정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이 가정에 깨가 쏟아지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더욱 이 가정은 같은 동족 이스라엘 히브리 며느리를 얻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두 며느리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그래도 같은 민족이면은 말도 잘 통하고 문화도 비슷해서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문화도 달라요. 말도 다르고. 그런데 이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 가정은 왕가를 세우는 명문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가정. 이 가정이 인류 역사에 아주 위대한 가문을 이루는 일을 지금 이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까?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학교도 없을 때지. 뭘 공부했겠어요? 뭐 책은 얼마나 읽었을 것 같습니까? 또 여기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때요? 그분도 뭐 많이 교양을 쌓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박사학위라도 받은 그런 여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3000년 전, 3000년 전에 살았던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 오늘 여러분들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비교가 될 수 없이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나중에 보면 거지로 살잖아요. 남의 밭에 가서 보리이삭 떨어진 거 그거 주워서 먹고 사는데, 그러면서도 가정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이렇게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가를 세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것만 알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요. 그런 조건이 갖춰진 사람만이 명문가를 만들 수 있다면,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뭔가 이미 조건이 좋아서 교육을 잘 받고 그래서 명문가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나는 안 되지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 나오미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 가문, 그것도 명문가, 왕조를 일으키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짧은 말씀 속에 그 비결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을 세우고 내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그 비결, 바로 그 짧은 말씀 안에 그 비결이 담겨 있어요. 이 룻기는 3000년 전에 아주 열악한 여인들의 이야기지만, 바로 오고 오는 세대에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성경에 사랑 이야기가 참 많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이야기도 있고요. 또 요나단과 다윗의 친구의 사랑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아가서에 보면 또 남녀의 그런 사랑 이야기도 있고요.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랑 이야기 중에 이렇게 한 가문을 이루고 역사를 바꾸고 위대한 일을 이룬 이야기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예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 이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이 말씀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우리 신비에 새기고 또 이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이야기만은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모압 땅에 왔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가 어찌 살까 하다가 소식을 하나를 들었어요. 그것은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근이 지나고 다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추수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자기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이상 살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도 어찌 한번 고향 땅으로 가보자. 그런데 지금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나선 겁니다. 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간다 하니까. 그 당시 결혼 제도로 보면 여성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보호를 해주지만 결혼하고 나오면 출가 외인이 더 이상 이 집 식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시집간 그 집에서 이제 남편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노년이 되면 아들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 여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시집 가서, 그래서 시집에 살다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시어머니가 간다는 곳으로 따라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근데 그 따라오는 며느리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하는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가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 당시에 결혼 제도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가 자녀를 못 낳고 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도록, 그렇게 해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시 아이를 낳아가지고 낳을 수도 없거니와 내 나이에 낳아서 지금 그 아이를 키운다고 해도 그 아이가 장가 들 때까지는 벌써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따라올 생각하지 말고 친정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나오미의 사랑,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형편 처지가 사실은 더 딱하지요. 그렇잖아요. 남편도 죽었지, 아들도 둘이나 죽었지.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이 나오미였을 텐데, 나오미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 입장을 주장하거나 자기 입장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며느리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지요. 너희들이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 삶을 시작해라.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역시 내리사랑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많고 또는 내가 윗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되거든. 여러분들이 먼저 내리사랑을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미는 얼마든지 너희들이 나를 이제 봉양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 며느리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를 배려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되어보신 분들, 여러분들이 며느리가 하는 일과 딸들이 하는 일들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글에 보니까 글이 나왔더라고요.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걸을 때도 똑바로 못 걷고요. 점점 배가 불러오면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런다는 게 지만 애 가졌나? 저 혼자만 세상에 애 가진 것처럼 저렇게 그냥 엄살을 부리고 저런다고 말해요. 걷는 것도 보기가 싫어가지고 저렇게 아픈 채 한다고.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딸이 시집을 갔다가 아이를 가져가지고 친정으로 잠깐 쉬러 왔어요. 그런데 딸이 오니까 아이고 야, 애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애들은 푹 자라. 하루 종일 자도 전혀 말하지 않고 이불 걷어차면 이불 갖다 덮어주고 그리고 걷는 모습이 그렇게 예쁘다네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딸을 바라보는 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을 딸 이상으로 지금 배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행복의 근원인 가정을 세워가는 능력 있고 지혜고 권세입니다. 내리사랑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도 가정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돈이나 학식이나 무슨 과학기술이 아니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내리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내리사랑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오미의 말을 잘 읽어 내려가 보면 먼저는 이해하고 배려합니다만 그 다음에 자기가 책임지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책임진다. 나 때문에 그렇다. 여기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지금 우리 가문이 잘못된 것이 나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또 더 손 위에 있는 우리들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 잘못되면은 나 때문에 그랬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집에 며느리 잘못 들어오더니 집안 다 망했다 이제 이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너 들어오더니 시아버지도 죽고 내 남편도 죽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고생을 하는구나. 참 미안하다. 참 안 됐다.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라. 이것이 나오미의 며느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사람 가족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족만 있으면 그 가정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당신 때문이라고 서로가 가족에 대한 원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 가정이 명문가가 못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또 사랑을 낳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을 때 룻이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되어 있는 거지요. 사랑은 행복을 부릅니다. 이제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게 되니까 룻이 대답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며느리의 고백이에요. 남편도 없는데 무슨 시어머니를 따라갑니까? 하루 같이 있는 것도 힘든데 그 따라가서 어떻게 살으려고. 그것도 자기 민족도 아니잖아요. 이제 가면은 이방 민족으로, 자기는 다른 민족으로 가는 거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할 텐데, 가서 어떤 구박을 받을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거기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 이런 며느리가 있는 가문은 반드시 명문가가 되지요. 위의 사람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대한 바른 보답, 응답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보답하고 응답하는 그 사랑, 그것이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은 그 가문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넘치면 거기에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아주 다 요약하고 건너뛰면,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지방에 유력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좋은 사람이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현재 있는 사람들끼리 행복하면 좋은 사람이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이 가문에, 다윗의 가문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가문이 됐어요. 하나님이 왜 그 당시 많은 가문 중에 이 가문을 택하셔서 다윗의 왕조를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이 나오미의 사랑, 룻의 사랑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느리를 사랑할 수 있는 시어머니의 사랑, 시어머니를 어머니 이상으로 섬길 수 있는 며느리의 사랑, 그 사랑이 왕가를 만드는 축복을 나누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가족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출발은 내리사랑이었습니다. 그럼 나오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단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 땅을 권고하셨음을 보았더라. 다시 말하면 나오미에게 다시 하나님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오늘 읽은 13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것은 나오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깨닫고 신세 한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의 원동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처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사랑의 물꼬를 트는 그런 사랑의 원동자가 돼야 되겠다. 사랑의 근원이 돼야 되겠다. 우리 모임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사랑의 근원이 돼야 되겠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터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 믿음을 다시 회복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경험하며 여러분의 가슴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샘물이 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면 그 사랑의 샘물이 흘러서 여러분의 가족들의 가슴을 적실 것이고, 그들이 또한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은 행복의 꽃이 필 것이고, 그 가문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의 샘물이 터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근본에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먼저 그를 축복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그를 돕는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가정의 귀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또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나오미와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듣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곰곰이 생각하며 나오미와 롯이 회복했던 그 아름다운 삶을 저희들도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우리가 속한 각각 가정을 세우는 근원이 되도록, 원동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차고 넘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고, 우리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행복에 넘치는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시대의 가정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 바로 우리의 가정들이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